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을 쥔 2인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라면 당장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부터 찾아서 복수할 것 같거든요. 자, 맛있는 교회 청취자들의 큐티를 돕는 맛있게 하소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큐티 내용은 뭔가요? 네, 오늘은 벼락 출세의 아이콘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 남긴 어느 날 깨어보니 유명해졌더라. 이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상황인데요. 아, 진짜 너무 궁금하긴 해요. 솔직히 저 같으면 그 엄청난 권력으로 당장 저를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의 아내부터 불러내서 죗값을 치르게 했을 것 같거든요. 사람의 본성이라면 그게 당연하죠. 아무리 사명이 중요해도 하루아침에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생기면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흔들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걸 버티고 이겨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출세나 권력은 그 자체로 인생의 목적이 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목적이죠. 그래서 권력을 쥐는 순간 마음껏 휘두르다가 결국 타락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가올 거대한 기근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깊은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고난이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엄청난 성공이나 본인에게는 모두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바라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바로 나그네 정신입니다. 요셉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세 가지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세 가지 태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면서 첫째로 세상의 권력이나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고 둘째로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신뢰했으며 셋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웃을 살리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요셉 역시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올랐지만 거기에 안주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철저히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생명을 살리는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비결이죠.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권력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받고 철저한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권력욕에 취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요셉 개인이 중심을 잡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어떻게 애굽 전체를 구하는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요셉이 결국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기존의 왕이나 신하들이 견제하고 반대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요셉 혼자 잘나서 애굽이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애굽이 살아남은 비결은 아주 단순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37절 보면요. 바로 왕과 신하들이 요셉의 제안을 듣고 그 일을 좋게 여겼다고 나옵니다. 좋게 여겼다 그냥 그게 전부인가요? 네, 그 단순한 수용이 믿음이 작동하는 아주 본질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낯선 길을 튕겨내거나 거부하지 않고 좋게 여기고 수용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핵심 스위치였던 거죠. 와, 스스로 완벽한 대책을 세울 능력은 없었어도 살려줄 수 있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거네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했다는 거군요.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끄실 때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 이끄심을 좋게 여기고 네 라고 대답하며 올라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영접인 거죠. 듣고 보니 믿음이라는 게 무슨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게 아니네요. 내비게이션은 도착 시간이나 막히는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마치 누군가 냅킨에 펜으로 쓱쓱 그려준 약도를 받아들고 그냥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한 채 묵묵히 따라가는 과정 같아요. 약도라는 표현이 지금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네요. 다 이해해서 발걸음을 떼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해로 나아가는 겁니다. 일단 믿고 가다 보면 결국 아, 이 길이 맞았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와, 진짜 그렇네요. 다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약도를 쥐고 한 걸음씩 내딛는 거?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처한 상황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이든 아니면 당장 앞이 안 보이는 고난이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네, 이 모든 상황을 나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시고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큐티에서는 성공과 권력을 다루는 요셉의 마음가짐, 그리고 주님의 약도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수용의 태도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Do you trust me? 라며 내미시는 약도는 무엇일까요? 주저하지 말고 그 손을 꽉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 은혜의 발걸음으로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은혜로다 찬양 함께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큐티를 돕기 위한 맛있게 하소서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